살롬,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주고 혹시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했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공유해 주신다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기 위해 성경에 기록된 여러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화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으나 죄로 인해 그 관계가 깨어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화해시켰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속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의 노예로 납치되었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몸값을 치르고 우리를 되찾아 자유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화해, 구속, 그리고 우리가 가장 흔히 사용하는 구원이라는 단어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1525년 윌리엄 틴데일이 성경을 번역할 때 구원이라는 단어를 건강 또는 건강의 회복이라고 번역했다는 점입니다. 즉, 구원이란 우리가 죄라는 병에 걸려 신음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단어들은 하나의 공통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와 이 세상을 되돌려 놓으시는 이대한 회복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삶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활동은 거룩한 것, 그리고 경제, 사업, 교육, 가정생활과 같은 일상의 영역은 세속적인 것이라고 구분짓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영역에 당신의 질서와 구조를 심어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방식에 우리 자신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 특히 가장 근본적인 관계인 남자와 여자의 관계까지도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지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는 그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벌거벗었다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것은 서로에게 숨길 것이 전혀 없고 어떤 수치심도 없이 온전히 투명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는 바로 이 관계를 우리에게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명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설계하신 길 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어쩌면 현대사회의 가치관과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매우 논쟁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몇몇 단어만 듣고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시고 이 말씀이 온전히 풀어질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핵심은 억지스러운 복종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기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순종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본문이 아내들에게 주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두지 말라. 성경은 여성이 소망을 두기 쉬운 두 가지 함정을 경고합니다. 첫째는 외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본문은 머리를 닦거나 화려한 장신구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꾸미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당신의 가치와 정체성을 외적인 아름다움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특히 한국 사회는 외모에 대한 압박이 상상 이상으로 심합니다.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타인과 나를 비교하게 만들고 세상은 아름다움이 곧 경쟁력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헛된 것에 당신의 희망을 걸지 마십시오. 잠언 31장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 이렇게 묘사합니다.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보십시오. 이 여인의 칭찬은 그녀의 외모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지혜, 친절함, 성실함,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깊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가꾸고 지성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쏟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다른 여성의 재능이나 아름다움의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깊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성이 소망을 두기 쉬운 두 번째 함정은 바로 남자입니다. 오래전 제리 맥과이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영화의 가장 유명한 대사는 You complete me, 즉 당신이 나를 완성시켜요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에 감동했지만 저는 이 생각이 여성들을 끝없는 환상 속에서 헤매게 만드는 위험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당신을 완성시켜줄 유니콘 같은 남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 명의 연약한 남자일 뿐이고 제 아내도 한 명의 연약한 여자일 뿐입니다. 제 아내는 저를 완성시킬 수 없으며 저의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없고 제 삶의 의미가 되어줄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제가 아내에게 그런 기대를 건다면 그것은 그녀가 도저히 짊어질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며 결국 그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에게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여성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당신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당신의 삶을 완성시켜줄 구원자로서 남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틸 수 있는 남자는 없습니다. 당신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십시오. 남자는 당신과 같은 죄인이며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에게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당신의 소망을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남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 둘 때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맹목적인 굴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합니다. 첫째는 존중입니다. 잠언은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사막에서 사는 것이 낫다 고까지 말합니다. 남편의 약점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그의 자존감을 짓밟고 말로 상처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혹시 당신의 남편이 미성숙하고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이 그를 존중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입술과 마음, 상처와 쓴뿌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당신 먼저 주님 안에서 성장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의 인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남편으로 세우신 그 위치를 존중하십시오. 둘째는 정결함입니다. 여기서 정결함은 마음의 순결을 의미합니다. 잠언 31장은 그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그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남편의 장점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칭찬하며 그의 약점을 알고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격려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남자와 비교하며 환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음을 믿고 신뢰할 때 그는 마음의 안정을 얻고 아내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구절은 여자는 잠잠하라는 식으로 오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편을 향한 아내의 영이 온유하고 안정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이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지 못할 때 대체 언제 철들어서 가장 노릇할 거야? 라고 쏘아붙이는 대신 제 아내가 저에게 하듯이 여보,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라며 지혜롭게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혹은 제가 이번 주에 힘든 사역을 맡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부드럽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방식 모두 남편이 영적으로 깨어나길 바라는 같은 마음에서 출발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남편의 마음을 닫게 만들지만 다른 하나는 그를 부드럽게 이끌어 변화시킵니다. 이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남편들에게 주어진 분량은 아내들보다 훨씬 짧지만 그 책임의 목록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라는 말은 배려하며 혹은 사려 깊게라는 의미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소파에 누워만 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고 저녁을 준비했다면 남편은 퇴근 후에 스포츠 채널만 돌려볼 것이 아니라 설거지를 하고 아이들을 목욕시키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도와야 합니다. 아내에게도 영혼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하녀나 도구가 아닙니다. 하루 종일 아이들과 씨름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소모되는 일인지 헤아려 주십시오. 그녀에게 잠시라도 숨 돌릴 틈을 주십시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더 연약한 그릇이라는 표현은 열등하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깨지기 쉬운 도자기와 같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다루지 말고 귀한 도자기를 다루듯 조심스럽고 소중하게 대하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기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 아내의 은사와 재능이 자라날 수 있도록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 아내는 음악과 미술의 재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그녀가 곡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조용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기 위해 함께 노력합니다.
목회자인 저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더라도 저는 집에 돌아오면 바닥에 엎드려 아이들과 놀아줍니다. 아내가 자신만의 시간을 갖고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저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소한 논쟁에서는 기꺼이 져주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부부가 기도하고 대화하며 합의에 이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견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때 최종 결정의 무게가 남편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 결정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기에 저는 그 외의 모든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 차에서 어떤 음악을 들을지, 어떤 영화를 볼지, 집을 어떻게 꾸밀지 등에 대해서는 아내의 의견을 전적으로 따릅니다. 제가 모든 사소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들지 않을 때 정말 중요한 순간에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즉 하나님 앞에서 당신과 동등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딸을 함부로 대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지 않는 남편의 기도는 막히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가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느냐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처럼 가정은 우리의 신앙이 실제로 증명되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 역시 퇴근길에 나는 오늘 이렇게 힘든 일을 했으니 이 정도 대접은 받을 자격이 있어라는 교만한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많습니다. 아내 역시 하루 종일 힘들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말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남편이 아내를 이기적으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기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결혼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결혼만큼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이 힘드십니까?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통해 세상에 단단히 붙들고 있던 우리의 손을 떼어내고 오직 그분만을 붙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다듬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혀로 남편을 공격하고 상처 입혔던 아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 큰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한 모습으로 아내를 방치했던 남편들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지하게 일어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실패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고 깨어진 관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지혜롭게 돕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희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